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이렇게 교수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렇게 특별히 오게 되셔서 말씀을 전하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수인교회 다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미국 사우스 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실 때 제가 거기 교수였고 우리 목사님 학생이셨는데 제가 교수고 학생이었지만 워낙 성실하시고 열정적이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셨는데 이 지역에서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목회하심을 기쁘게 생각하고 제 지인들이 이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아파트에. 그런데 다른 교회를 다니시지만 이 숭인교회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또 이 교회 목사님을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숭인교회가 이 지역에서 참 좋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귀한 교회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기 전부터 여기 계셨으며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셔서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만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막아주시고 우리의 요동치는 감정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께 맡기라 하셨으니 주께 맡기고 주의 말씀으로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분들도 그 예배 가운데 최선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그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목사님을 통하여 이 지역에 진리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정리하면서 이제 앞으로 쓰여질 것들을 준비하는 이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 결과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또 죄에 대한 형벌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한 것이 바로 3장 4장에 있습니다. 3장 4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칭의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9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법원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법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건으로 고소가 돼서 섰을 때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무죄 또는 유죄라는 말이 떨어지면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든지 형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죄라는 말이 떨어지면 지금까지 고소는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다, 당신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제 이 법정을 나가도 좋습니다 라는 선언이 바로 칭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롭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위에 있는 분들과 직장의 상사라든지 또는 어떤 귀중한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분에게 진노를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힘들어지겠습니까? 같이 사는 배우자가 진노해도 굉장히 살기 힘듭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만큼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공허할까요?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무서울까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노라고 하면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좀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노하는 사람 치고 이렇게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의로운 이유 때문에 의분이라고 하죠. 의롭게 분노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사람마저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아버지, 분노하는 학교 선생님, 군대의 상관, 직장의 상사, 좋은 경험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분노 가운데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 자신이 불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간적인 경험을 성경 읽을 때 투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것을 재해석하고 싶거나 부인하고 싶거나 침묵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 죄성이 있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에 완전한 의로움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임시적이고 또 절제되지 않은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우리 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형벌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5절에 보면 죄의 삭슨, 죄의 값이라는 말이죠. 죄의 결과 열매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두든 죽은 다음에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정말 진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즉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유죄라고 선언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지은 죄의 형벌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또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이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사망,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원한 지옥에 대한 교리를 듣기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기껏 살아봤자 여기에서 100년인데
그렇게 100년 동안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영원토록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벌은 영원히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공의로운 법의 집행은 무엇일까요? 죄를 짓는 행위의 그 시간에 따라서 형벌이 주어져야 될까요? 똑같은 죄라면 누가 더 오랫동안 그 죄를 행했느냐에 따라 아마 형벌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형의 집행은 죄를 지은 행위의 시간보다는 그 죄의 본질에 있습니다. 죄의 성격에 있고 죄를 어떤 대상을 상대로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동네에 어떤 10대 소년들이 호기심과 장난과 또 착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나쁜 일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다니면서 밤마다 어떤 집에 자동차의 타이어를 하나씩 빵꾸를 냈다고 하겠습니다. 한 달, 아니 1년을 했다 한들 그 죄가 어떤 죄를 받게 될까요?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그러나 0점 몇 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누군가가 총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것은 1년 동안 동네에 있는 모든 타이어를 다 찢어서 터뜨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견주지 않는 심각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죠. 왜 그럴까요? 타이어 1000만 개가 있어도 사람 한 명의 생명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만큼 크나큰 범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영원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분을 상대로 영원한 분의 말씀에 어긋나게 단 1초라도 산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영원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임시적인, 한시적인 결과가 아니라 영원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한 번만 짓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의 형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한 형벌의,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목회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유전되지는 않아요. 죄는 유전되는데 믿음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 교회 지금 차세대를 위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점검이 꼭 필요하고 기도해야 되고 신앙 고백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 자녀의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가정 예배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드리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날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에게 예수님을 저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겠냐고 그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 망설이지 않았냐면 언젠가부터 제가 죄인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지갑에서 돈도 훔쳐가고 거짓말은 노상 잘하는 것 같았고 또 친구 물건도 좀 슬쩍하고 동생들도 때리고 그 나이 또래에 저는 죄인인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죠. 주일학교에서 잘 배운 거죠. 뭐가 죄인지.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괴롭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영원한 심판을 받고 난 지옥에 갈 텐데 죽는 것이 두렵고 죽는 것이 두렵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잠자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불을 못 끄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불을 꺼야 자는데 동생들하고 그때 같이 방을 쓰니까요. 불을 못 끄게 해가지고 야단을 맞고 사실 근데 제가 두려워요 지옥 갈까봐 이 얘기는 못하고 불을 끄지 말으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혹시 자다가 어두운 밤에 죽으면 내가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그 불을 끄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희 아버님께서 복음을 또 설명하시고 저에게 너희들이 죄를 범했었다 하더라도 너희의 죄의 결과를,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 그분과 연합되면, 그분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죄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너희의 죄의 형벌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 죄값은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고 이제 완성되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신다. 그 부름에 그걸 초대에 이렇게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렇지 않아도 두려웠던 저는 그날 정말 성령님의 역사였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하고 제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변화는 제가 정말 자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불을 끄고 지금은 불 켜면 못 잡니다. 불 끄래 빨리 끄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밤을 두려워하고 잠자는 걸 두려워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죄에 대한 인식은 있으면서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고 또 그러면서도 해결책을 알지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저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래도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부정한 자 같다.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나병 환자에게 썼던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있으면 부정하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봐. 이 뼈까지 문드러지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의 동료들을 보았을 때 영적으로는 바로 나병 환자와 같이 썩어 문드러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신약의 또는 구약의 야훼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들었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모습이 나병 환자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의는 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의, 종교적인 의, 윤리적인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대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심지어 종교적인 의도 더러운 옷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옷이라는 히브리어는 여자분들이 매달 하시는 생리 때 나오는 피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천조각입니다. 즉 이사야는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간에 의롭다, 이 사람은 더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대적인 의는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비추어 본다면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피가 묻은 천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지금 막 잎사귀가 시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만 불면 어떻게 되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의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석에 서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악의 바람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고 정직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강한 복된 판단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영적인 실체를 자신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더러운 의, 사람들에게는 눈가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는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바람에 나는 잎사귀처럼 사라지고 피 묻은 첫 조각처럼 어떻게 그것으로 옷도 해입을 수 없는 그러한 상대적이고 부족한 그러한 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주가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의 죄값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어떻게 지불되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체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육체의 사망, 정신적인 사망, 영적인 이 지옥의 고통을 다 감당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공주라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놀다가 벌집을 잘못 건드려서 벌에 쏘인 적이 있습니다. 벌에 쏘일 때 만약에 그 엄마가 옆에 있고 이제 엄마의 치마 속에 아이가 숨어서 들어갔을 때 쫓아오던 벌이 벌침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 치마 속에 숨었기 때문에 이 벌이 엄마의 엉덩이에다가 벌침을 놓고 가는 거죠. 이 벌침은 엄마가 맞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안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채찍과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단번에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다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로마서 3장에 보시면 그분을 25절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동기가 무엇이냐?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산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지만 성경은 십자가를 말할 때 성부의 사랑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는 그냥 신성에 대한 일반적인 단어라기보다는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90%는 성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주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신성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누구의 사랑이 입증된 겁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아들은, 성자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뭔가 사랑이 부족한 이 하나님을 달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성경은 아들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동기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또 성자께서 육체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제 그것이 6절과 8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처지가 어땠냐면요, 우리가 연약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했다는 건 힘이 없었다는 거죠. 힘이 없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있지만 율법을 지킬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덕대고 죽어가는 사람,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 바로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사랑해 주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경건하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로도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심지어 그 힘, 그 지식, 그 의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살았던 것이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고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 힘으로 죄를 도모하고 악한 것을 찾아다니며 쾌락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더 이상 너는 죄가 없다, 더 이상 너는 네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칭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신약의 헬라어로 죄라는 것이 하르마티아라고 하죠. 하르마티아는 관역이 있습니다. 이 관역을 빗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고 관역이 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던져서 이 관역을 맞히기만 하면 저에게 아주 좋은 차를 준다는 제안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어디서 던져도 이거 제가 못 맞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런데 제가 이걸 이쪽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몰라서도 아닙니다. 싫어서 이쪽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르마티아, 관역을 빗나갔다.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 이해하기에 난해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겁니다. 믿기 싫고 듣기 싫고 하기 싫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죠. 사실 힘들어요, 자식은요. 미울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항상 사랑스럽지는 않습니다. 빨리 졸업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우리가 또 어떤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원수라는 이 헬라어는 두 민족이 전쟁할 때 한 민족이 상대방 민족에게 갖는 증오심, 이거를 말할 때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전쟁을 치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견주어 동등한 그런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경멸하고 무시했으면 바로 이러한 표현을 쓸 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는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는데 마치 두 민족이 전쟁을 해서 화합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과 8절에 보시면 아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직이라는 말을 바울은
성령님의 영광 가운데 일부러 든 것입니다. 아직 아니었다. 아직 아니었다. 아직 아니었다. 뭔가가 된 적이 없습니다. 경건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성화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7절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은요 아직이 아니라 이미예요.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귀한 인격자를 위해서라도 희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의인은 의인인 거지 그 의인을 살리자고 내가 죽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것이 맨날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인과 의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선인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죽어가는데 살려줬거나 망해가는데 살려줬거나, 그래서 이제는 그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준 은인이 죽게 되었으니 내가 좀 희생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의인과 선인은 그런 희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 지경에 있는 사람입니다. 덕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희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의롭지 않았고 아직 선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던 그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사랑의 크기가 있다면 그 크기를 결정하는 두 가지 그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가치가 적을수록 그 사랑이 큰 것이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서 온갖 것들을 줍니다. 많은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부부간에 또는 가족간에 신장을 이식해 주기도 하고 간을 잘라서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이 받을 가치가 충분한 경우입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고귀하긴 고귀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높은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사랑은 상대방이 전혀 가치가 없을 때, 이런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병원에 갔다가 그 사람이 신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냥 내 신장을 띄워주는 겁니다. 이럴 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보다 이 사람의 희생이 더 크고 상대방은 받을 가치가 더 적은 거죠. 사랑의 두 번째 기준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얼마나 희생했느냐. 돈이 100조가 넘는 사람, 빌 게이츠가 147조인가 그렇다 그러죠.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나 또는 어떤 단체에게 몇 억을 기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희생은 아닙니다. 어차피 셀 수도 없이 쓸 수도 없이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이 큰 것입니까? 내게 있는 유일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희생할 때 바로 그것이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 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치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이 의로움만 요구한다면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희생면에서요, 누가 자기 아들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전도를 했는데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너의 그 죄를 그분이 다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직접 오면 되지 왜 자기 아들을 보내냐. 순간 당황해가지고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좀 직접적이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좀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아들을 보냈을까.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죠. 네. 나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내가 살자고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나의 부모, 나의 아내도 아니고 나의 철천치 원수와 같은 그 사람,
기회만 되면 나를 험담하고 다니고, 내가 최근에도 그를 살려줬는데 그 사랑을 배은만덕하게 잊어버리고 나에게 해코지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불러다가, 얘야 너 누구누구 알지? 네 알죠. 그 사람이 나에게 우리 집안에 어떻게 한 거 알지? 알죠. 그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다. 심장이 없어가지고. 근데 병원에서 너는 심장이 딱 맞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좀 죽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게 뭐 드라마 소재도 안 되고 영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현실적이거든요. 네. 세상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 헛된 사랑을 추구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정말 구원의 길입니다. 정말 참 소망입니다. 정말 삶의 희망입니다. 8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동사가 과거 시제입니다. 근데 확증하셨느니라는 우리말은 과거 시제처럼 보이지만 영어나 다른 시제들은 현재형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는 가족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불안하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보라. 네가 나의 원수였을 때, 네가 나를 무시하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 때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거늘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 되었는데 내가 무엇이 아까워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의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십자가를 보라. 그리고 내 사랑을 확인하라. 그래서 확증하셨느니라는 현재 시제입니다. 언제든지 교회적이든 국가적이든 개인적이든 가정이든 의심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이 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그렇게 확증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죄의 영원한 결과로부터 무죄라고, 죄 용서함 받았다고, 의롭다라고, 법정으로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은 우리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진노하면서 구원받을 것이다. 목사님, 조금 전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진노는 또 무엇이죠? 진노가 또 남아있나요? 네, 진노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 아시죠? 꽃을 심으면 그 꽃이 이미 자라나지만 아직 꽃봉오리를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꽃봉오리가 아직 다 키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꽃봉오리가 켜지게 될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충만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날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우주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혹 죽어야만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에도 의롭다라고 선언될 것입니다. 더욱 더, 우리말은 더욱만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는 much more, 더욱 더, 과거에 우리가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얼마나 더욱 더 우리를 구원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시겠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친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의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의 부활로도 우리가 구원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 힘, 죄의 결과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이 옛 자아가 우리를 잡아당기거든요. 이 잡아당기는 이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아주 고질적인 죄의 습관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줘 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더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중에 누군가가 범죄한다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는 법정 용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변호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를 범할 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데 이거 봐요, 얘 또 죄 짓지 않습니까? 얘 형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였고 이미 속했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음을 선포하시고 입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습니까?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대신 죄를 빨리 회개하시고 우리를 옹호하시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자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NIV나 다른 영어 성경에는 boast, 자랑한다. 근데 이 자랑한다는 게 어떤 자랑이냐면 숨기고 싶어도 숨기지 못하고 막 이렇게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 정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럼 그 학생은 뭐 너무 기뻐서 그걸 숨길 수 없죠. 막 입에서 탄성이 나오죠. 웃음이 막 이렇게 나오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대박이 났다. 그러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 왜 어떻게 성공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무런 가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었고 우리가 받을 만한 건 영원한 형벌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숨길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자랑, 이것이 흘러넘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숭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가시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는, 그래서 자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역을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